여기서 한동 학생이 아닌 사람, 굉장히 많네.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왔습니다. 성남, 예. 부산이요. 부산, 또. 한동까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캠프가 좀 좋았습니까? 네. 여러분,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을 줄로 믿고요. 오늘 제가 저는 전산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한윤식입니다. 저한테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공학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게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그 해답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찾았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찾고 나니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삶을, 통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주로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을 좀 리뷰하는 질문. 그런데 그 질문의 그 포커스는 주로 약간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좀 물질 세계. 왜냐하면 과학기술 하는 활동들이 주로 물질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셨죠? 세계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충격 같은 거 못 받았다. 평소에서 교회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더라. 전혀 다르더라. 그럼 뭐예요? 조금씩.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전 단계 없이 바로 이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저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 텍스트의 기초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전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이제 우리들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성경 텍스트에 기초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자. 좀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한지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이공계 상당수 되네요. 비이공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경영을 하건 경제를 하건 인문학을 하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강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의 전공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과학기술 활동 대신에 전공 활동이라고 딱 넣으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핵융합, 유전자공학, 핵무기 개발 등의 과학기술 활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내가 이 활동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수고하고 착한 종이라고 상 주실까? 자, 줄 거다. 안 줄 거다. 정상적인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80%는 합니다. 네, 저 자신 그랬고요. 그래서 공학 그만두고 이제 나도 신학하려고 보니까 신학이 제일 최고로 멋있는, 아니지, 목사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려고 집사람한테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는 3으로 부름받는 거 없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 보니까 나이 30대도록 하나님이 공학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 되기로 전문적인 그 목사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전문성으로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이거. 특별히 이제 저는 공학 엔지니어잖아요.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이거 하면 하나님 뭐 기뻐하시나, 이게 영혼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교회에서 가르침도 못 받은 채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삼성 들어가면 삼성전자 좋아하죠. 갤럭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맞네. 아이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갤럭시도 아이폰도 옵티머스도 아닌, 옵티머스 맞나? LG가 뭐죠? 뭐래봐. 삼성, LG, 애플 아닌가? 우리가 또 배가 되고. 네. 어쨌든 스마트폰 다 있죠. 네? 이런 거 열심히 개발하러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다들 들어가려고 애쓰고, 또 교회에서 그거 들어가서 뭐 부장 됐다, 상무 됐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칭찬을 하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주일에 신입사원을 80시간씩 열심히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로 설계하고 뭐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판매도 하고.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나? 라는 현실적인 문제. 보니까 많은 이제 저도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서 특히 직장 가서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왜냐면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열심히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잘하면 하나님 상 주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답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답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나오는 답들이 가장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학기술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 물질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가 아름답게 발전되기를 계획하셨다. Yes, no? Yes.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Yes, no? 뭐 제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내가 하는 직장 활동, 과학기술 활동, 경제 활동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면 내가 하는 과학기술 활동은 복음적 활동, 복음 전도, 선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안 되면, 만약에 우리의 과학기술 활동이, 여러분들의 전공 활동이 복음적 활동이 되지 않으면 의미 있겠는가? 뭐 세상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자기 개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복음과 기술 활동과의 관계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상당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과 이 과학 기술 활동 또는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 복음은 우리는 과학기술 활동을 할 때에 또는 전공 활동을 할 때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인 답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이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폴 스티븐스라는 분 아세요? 폴 스티븐스
그 목사님 교수님의 책은 무조건 읽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교수님들,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영혼의 친구 부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부가 새로 목사 안수받기 전에 이제 그 밴쿠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밴쿠버에 사시거든요. 이제 리전트 칼리지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기 직전에 부부가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 밴쿠버가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받기 전에 자녀 떼놓고 그 두 사람이서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식사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다른 생각들을 했고 천천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항구 주변의 시내를 거닐면서 우리를 둘러싼 창조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굉장히 멋있는 너무너무 세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능력있고 은혜로운 분인지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평범한데 사람들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도시라 그러면 그 도시를 보면서 그때 밴쿠버의 도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대부분 도시는 악의 소굴, 바벨탑, 하나님에 대한 반역,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이 사람의 영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것이 저한테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런 창조물들,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공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손잡고 함께 기도했고 순간 나를 삼켜버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저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그 일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에 의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해가 잘 되죠? 예, 이해가 잘 되실 거로 믿고. 먼저 여러분 이혼론 공부했을 테니까 이혼 내려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엔지니어였다. 옛날에 철공 별로 없었거든요. 목공이 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 생산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상당 부분 나무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작하는 일을 몇 년간 하셨을까요? 30년, 20년, 10년?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어려서부터 했겠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에서 계속 목공했고, 몇 살 때부터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목공 일을 전문적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밥벌이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살부터 밥벌이를 했잖아요. 유대인은 성인식을 지금도 12살에 합니다. 12살이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는 조건은 율법을 스스로 읽고 해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는 프로페셔널로서 목공일을 했다. 그러면 몇 년 프로로 목공일을 몇 년 하셨을까요? 18년. 그동안 예수님은 뭘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도구. 그 중에서 침대 전문 메이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18년 동안 침대 몇 개 만들었을까요? 한 주에 하나씩만 만들었다고 칩시다. 1년이면 몇 개 만들었을까요? 2주는 휴가하고 뭐 한수 6월 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50개. 18년이면 900개. 900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00개를 예수님 침대 900개를 기증했다 팔았다.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이익 남겼다 안 남겼다? 남겼다. 남긴 이익을 뭐 하셨을까요? 먹고 먹고 살고 11조하고 동생 학자금 되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성전세 내고 불의교 돕기하고 하셨을 것이다. 질문. 예수님의 목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토론해 봅니다. 예수님의 목공 일은 영적인 일이었는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게 영적인 일인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거룩하지 아니한가? 왜 그런가? 물론 생각을 다 성경 텍스트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표현으로,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영적이라는 표현과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으면 어떻게 같고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자, 시간을 5분만 드릴게요. 3분만 드릴게요. 할 거 많으니까. 3분 동안 그룹별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린 걸 보지 말고 평소 실력으로 오늘 배운 거라든지 평소 실력으로 있었어요. 전에 하던 거? 예. 자, 여러분 6명이나 7명이 한 팀으로 얘기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으로 딱 나누는 거다.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조가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다들. 그죠? 자, 조사해 봅시다. 영적인 일이었다. 영적인 일이 아니었다. 거룩한 일이었다. 거룩한 일이 아니었다. 예. 보통 영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뭘 의미하죠? 신청하다. 신청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육적과 영적. 육적과 영적. 오케이. 육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심플. 제압. 네. 그럼 영적이라는 말은 신성한. 보통 영적, 육적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써요? 영적인 일 예를 들어 봅시다. 시작. 어? 기도, 예배, 찬양, 전도, 선교, 큐티. 목공이. 목공일. 목공일.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 영적은 인간의 영혼 육으로 돼가지고 영이 하는 일이고 육적인 일은 육체가 하는 일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보통 목공일은 육체가 하는 일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가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닌, 영이 육체가 아닌 영이 하는 일을 성경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그 확신이. 거기 보면 여기 요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만져지는 뼈와 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플래시라고는 좀 살덩어리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심플레이처,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부분 육체, 육신, 육신의 정욕 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레이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을 육체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영재주의라고 부른다. 영재주의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우리 가운데 이단이 상당히 많아요. 질문할게요. 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다 부활한다. 그래서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때 만져지는 뼈와 살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평소 아니죠. 전에 이 캠프 오기 전에 만져지는 뼈와 살은 있다라고 믿은 사람. 상당히 훌륭하네. 보통 정상적인 한동 학생들의 경우에 아무 질문 없이 그 질문 들어가게 되면 90%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만져지는 뼈와 살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그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질문은 그렇게 몸이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라고 디파인하기 시작하고 앞에 말씀드린 종교적 영역의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디파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하는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해석이 사실은 우리 영지주의라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보게 되면 영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영을 좀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대문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영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성령의, 그죠? of the spirit, 요게 성령, 여기 영적입니다. spiritual.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스러운.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스럽다. 성령 하나님스럽다가 영적이라는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의 재료가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이때 그거를 몸을 영 이런 식으로 육체와 영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영적, 육적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전공의 의미, 이 세상 활동에서의 문화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더라. 저 같은 경우에 심각하게 감동됐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이거 극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창기에 저보고 이단이래요. 기독교 세계관 97년도에 강의할 때의 강의 피드백을 보게 되면 웬 이단 같은 교수가 이단 같은 가르침을 설파한다고 강의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단이냐. 사도신경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때 몸이 영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기술 또는 물질계를 다루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나를 설명해주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들의 목공은 영적일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목공은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은 여태까지 하는 공부는 영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영적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사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의 목공일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그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만연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작성이 됐습니다. 영지주의는 20년 동안 자문받고 특별히 물질을 죄악시합니다. 육체와 물질을 죄악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정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경 형성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부활절 아침에 어렸을 때 야, 몸이 부활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 교회 보내놓으면 선생님이 고쳐놓습니다. 아니야 임마, 영혼이 부활하는 거야. 몸은 부활하지 않아라 하고 배워서 돌아와서 아빠가 틀렸어.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몸은 부활하지 않는데 라고 이걸 부활절 때마다 하면은 그게 현재 제가 다녔던 교회의 현실이었고 한국 학생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그 세계관과 회심, 컨버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훈련하면은 이 부분에 관한 훈련을 주로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직장 활동은 대체로 다루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고 이쪽 훈련만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훈련에 사실은 90% 이상의 내용이 이 부분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가? 그죠? 요거는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바뀌더라. 그러면 이걸 다 바꾸려면 다 일일이 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거 하는 곳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런 것을 제일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월드뷰를 바꿔놓으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된 건가?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 세계관을 바꾸자. 그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은 우리들의 과학기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과학은 가치 중립이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선도학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술은 총이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총이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까? 총은 선, 악, 가치 중립 어느 걸까요? 이제 기술은 아이폰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같이 중립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도대체 가치 중립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사람?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배운 내용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다이아몬드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만드세요? 아니면 창조 때 만드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시면 아니죠.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니, 하나님의 골로새서 영광을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만물 해놓고 괄호 열고 다이아몬드 제외 괄호 닫고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만물에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Yes, no. OX. OX. 자,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물. 여러분 생각은 그렇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물에 다이아몬드 제외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죠?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클리어 되면 그 다음부터 무지하게 수월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영지주의적으로, 우리식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워온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생각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관 충분히 배웠을 거고, 세계관 우리의 실질적 행동을 결정하는